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인권이 많이 강조되면서 특히 예전 국문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의 단어들을 좀 불편해하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번역된 성경에 맹인 대신에 소경이라는 명칭이 쓰였었습니다. 우리 이전 개역 한글판에는 소경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고 하여서 맹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다 수정된 것이 딱 20여 년 전입니다. 제가 2006년에 신대원 이제 시험을 보았는데 제가 시험에 응시하던 해에 이 성경 번역본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개역 한글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올해부터 시험을 개정개역 성경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동안 암송했었던 모든 암송 구절들을 다 새로 암송하느라고 이 단어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암송하느라고 제가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딱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개역 개정으로 다 바뀌면서 이제 맹인이라는 단어로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불편해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것도 세상에서 많이 불편해해서 그럼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아니면 앞을 못 보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표현에 대한 양해를 조금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는 명칭이기도 하고 또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좀 얕잡아 보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저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지칭하는 이 맹인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명칭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제가 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인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근데 이전까지의 또 이후로도요. 예수님의 어떤 일반적인 치유의 사역과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어떤 점이 달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통 치유하실 때 사람들이 있건 없건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보통 안식일에서도 회당 안에서 그냥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목들을 신경 쓰셨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 안에서 고치시는 그런 일들은 피하셔야죠. 지양하셔야죠. 예수님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아니하시거든요. 아랑곳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도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상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이 없는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이것이 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고 좀 이상한 부분인데요. 한 번에 안 고쳐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한 번 안수하셨는데 한 번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통은 이렇게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쓰셔요. 우리 흔히 뭐 유사의학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눈에 갑자기 침을 막 뱉으셔요. 퇴퇴퇴퇴 막 뱉으시더니 안수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안 나았다는 거예요. 조금 덜 나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 주시면서 이거 먹어보고 한 사흘 지나도 안 나으면 다시 오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흘 있다가 보통 다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좀 기침이 줄기는 했는데 아직 좀 안 나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번에는 약을 좀 바꿔보죠. 조금 센 약으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다시 얻어오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번 하시고 예수님께서 확인하시잖아요. 뭐가 좀 보이느냐? 잘 보이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좀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 사람인지 나무 토막인지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하시면서 그러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이제 보이냐? 이제 똑바로 보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참 조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또 예수님의 어떤 온전하신 능력을 드러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맹인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갑자기 왜 저러시지? 예수님 좀 불안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아니면 이 동네 기운이 좀 안 좋은가?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희미해지던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 단계를 이 사람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안 보이던 것, 흐릿하던 것이 선명해지는, 분명해지는 그러한 단계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점점 좋아지는 것, 점점 나아지는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이 잠깐 떠올랐어요. 군대가 참 부조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입대하고 이제 자대에 이제 처음 배치를 받았을 때 저희 내무반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내무반이 저희가 이제 사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옛날식 막사여서 양쪽으로 침상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침상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복도가 있는데 이 복도가 이제 약 한 2, 3m 정도 되는 이 복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등병일 때 이제 어떠냐면은 저희가 이 침상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침상에서 저쪽 침상으로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와서 전투화를 군화를 신고 끈을 다시 다 묶고 그리고 1m 이동해서 끈을 다시 다 풀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2등병 때 저기 건너편에 있는 고참이 빨리 오라 그래서 한번 끈을 안 묶고 건너갔다가 그냥 군화만 신고 건너갔다가 야 너 돌았냐고 미쳤냐고 이놈이 막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건너가려면은요 청소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요 내려가서 신발을 신고 끈을 다시 다 조여서 다 묶고 옆에 가서 다시 다 풀고 또 끈을 다 느슨하게 하고 이러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제가 자대 가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일병을 달았어요. 일병으로 이제 진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건너편에서 이제 하루는 고참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병 정구에 이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신발을 주섬주섬 시기 막 이제 속으로 막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묶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그러면서 묶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고참이 야, 신발 신지 말고 그냥 뛰어넘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훌쩍 뛰어넘어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일병 달았으니까 이제부터 뛰어넘어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뛰어넘어 다녀. 제가 그때가요, 그 순간이 제가 군 생활하는 2년 2개월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그때 그 순간이 제가 기분이 제일 찢어질 듯이 좋았어요. 앞으로 신발 신지 말고 뛰어넘어 다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진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군생활 중에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희망이 그때 처음으로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야, 점점 좋아지는구나. 점점 살만해진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와닿았던 순간이 야, 이제 뛰어넘어와 라는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로요, 이 군생활 한 2년 정도가 저는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한 20년 정도를 축약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빨래를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빨래하면 빨래를 안에다 못 넣습니다. 밖에다 넣습니다. 밖에다 넣다가요, 이제 조금씩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우리 보통 짬이 찬다라고 얘기하는데 짬이 차면 빨래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상병 정도 달면 이제 네모반 안에다 빨래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완고가 되면 빨래를 라디에이터에다 넣습니다. 1시간 만에 마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이게 군생활하는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도 점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면 1학년 때 막 그 형 누나들 막 눈치 보면서 막 하교할 때 누가 부를까봐 돈 뺏을까봐 막 저 때는 돈 뺏는 무서운 형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돈 뺏을까봐 막 무서워하다가 6학년 되면 어때요? 6학년 되면은 막 당당하게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계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 올라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 안에 참으로 또 기쁨과 또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어떠합니까? 선지자에게 측량해 보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처음 나아가니까 발목까지 잠깁니다. 그런데 다시 천척을 가서 또 물에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오나요? 무릎까지 잠깁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는 능히 헤엄쳐서 건널 만한 그런 깊은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얕은 곳에 머무르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마음을 씻네. 우리 그런 찬양과 같이 우리가 얕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이건 또 새로운 초신자이건 간에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완성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어져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 자기 친정이죠. 이제 10년 동안 자기가 선수 생활했었던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구장에 홈구장에 이제 이적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그 자리에 가득 찬 4만 관중들이 다 기립박수하면서
우리 팀의 레전드이죠. 이 팀의 레전드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위대한 선수를, 또 위대한 주장이죠. 우리 국가대표 주장인데 위대한 주장을 보유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뿌듯해졌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벌써 한 15년 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처음 국가대표 되었을 때, 그때 한 17살 때였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국대 소집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하고 하냐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왔어요. 노란 머리 염색하고 와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패스도 안 하는지요. 막 패스 좀 하라고, 패스 좀. 근데 자기가 얼마나 막 공을 질질 끄는지 막 그랬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부름 받으면 국가대표 맞지요. 국가대표 맞죠. 그러나 그가 존경받는 국가대표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들을 그가 지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이전에는 우리 국가대표 주장으로 기성용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잠깐씩 했던 선수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손흥민 이전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기성용 선수입니다. 근데 기성용 선수는요, 어릴 때 20살 때 그가 그때 아주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였어요. 싸이월드에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이런 문구를 남겼었어요. 얼마나 철이 없나요. 근데 그랬더니 기성용 선수가 이제는 지금은 정말 전 국민의 사랑받는 베테랑으로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지금도 포항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러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단계들을 거쳐왔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새들이 와서 깃들 만한 그런 나무가 되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거쳤던 것처럼 우리는 희미했던 것이 점점 더 분명하여지는, 선명하여지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단계를 내가 스스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 가운데 희미해진 것이,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여지기까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좀 보이느냐라고 할 때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좀 희미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사람인지 나무 토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 같으면, 저는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야,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 잘 보입니다. 이만한 게 어딥니까?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제가 병원을 갈 때 저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는 병원에 제가 종종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요, 아파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치과에 이렇게 가도요, 딱 목사님 여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괜찮다고 얘기해요. 안 괜찮은데요? 라는 말을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요? 다 나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앞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제 괜찮은데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잘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불편한데, 여전히 좀 희미한데, 더 잘 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 맹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고 그것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상태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저 잘 보이는데요. 저 잘하고 있는데요. 저 부족한 것 없는데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근데 내가 예수님 제가 안 보입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아이고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제가 목사인데도 요즘 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조금 영적인 슬럼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요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상태들을 고백할 때 오늘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가, 그래 그러하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만져주마. 다시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나의 상황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마다 금식을 하고요. 저는 이만큼 헌금도 많이 하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다니면서 구제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베풉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옆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 옆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희미합니다. 더 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좀 끊어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한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저에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옛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 자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좀 뽑아주십시오. 이걸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벳세다의 맹인의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어두운 내 눈을 밝혀 열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한 번 더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앞뒤에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둔하여져 있는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로 뒤에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것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단계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눈을 점점 뜨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먼저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혹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희미한 것이죠. 불분명한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앞뒤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뒤에 가면 예수님을 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누가 그러는데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앞뒤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에 다시 한번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머뭇머뭇하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눈이 떠지는 제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질문하셨을 때 눈이 떠지고 분명하게 보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앞에 벳세다의 맹인이 경험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점점 선명하여지는,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여지는 그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님을 온전히 보기가 어렵죠. 우리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다가와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물을 바라보고요. 또 케이크를 봐요. 우리 무슨 케이크 먹지? 저도 지금 그 생각 어제까지 했거든요. 이번에 어디에서 케이크를 사지? 트리를 어떻게 하지? 근데 요즘은요, 아예 여기에도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성탄이 오건 뭐가 오건 뭐 추석이 오건 설날이 오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 다 네 편 내 편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반대편이냐, 서로 죽고 죽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가와도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러할 때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 우리 주님의 다시 만져주시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아멘.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